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또한 골방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골방에서 주님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 주님의 음성으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지금은 사실 선거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선거 분위기가 예전과 같진 않지만 뉴스를 보면, TV 유세 현장을 보면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TV 유세 현장을 찬찬히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네거티브 선거 전략으로 서로의 잘못한 부분들, 서로가 실수한 부분들, 또한 서로의 정책을 향해서 비판하고 또한 책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한 세력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서로 결코 합칠 수 없는 자들인데 의견이 너무나 달라서 어울릴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죽이려고 한 일만큼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그러했죠.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책잡으려고 했다는 원뜻은 사냥으로 추격하여 잡다, 그물로 물고기를 낚아채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그료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끈질기게 추격하여 기회를 모아서 사냥감을 낚아채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던지는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단어이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헤롯 당 지도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올무에 빠뜨리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지를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은 결코 의견을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로마의 통치와 세금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회만 된다면 이스라엘이 속히 독립하기를 열망했던 자들이었고 로마의 전복을 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헤롯 당은 정반대의 종교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친로마파였습니다. 헤롯 왕은 이두메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것은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어서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여 이득을 취하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고 로마의 식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던 단체였습니다. 친로마 세력의 정치 집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책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눈에 가시거리였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모순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잘못한 부분을 질책하시면서 외식함을 아셨던 예수님이 꼴도 보기 싫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책잡고자 원수였던 서로가 이제는 한마음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은지를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 이 문제를 상식과 재치로 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모두 아무 말도 못하도록 명쾌하게 해석하신 것이죠.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유대교 당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이었죠. 이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만을 인정하고 부활이나 영생 또한 영혼을 믿지 않았고, 이들도 친로마 성향의 집단이기에 납세 문제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물질주의자, 현실주의자라고도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모함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자신들만의 성경 교리를 들이대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철저하게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골탕 먹이거나 자신들의 교리를 증명해 내려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던 자들이었죠.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당시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는 모세의 율법을 이들은 거론합니다. 이 율법을 지켰을 때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냐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질문에 우문현답을 하십니다. 25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하면 천국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만나지 아니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모른다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죠. 그들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지적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철저하게 실패로 마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방팔방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두개인들은 서로가 결코 연합할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평소에는 서로가 적대시할 만큼 이단 취급할 만큼 서로 으르렁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가오자 서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공격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일치된 행동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골탕 먹이려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14절에 보면 처음에는 아첨하면서 당신은 참되시며 진리로 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 꼬투리를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다가와서 주님께 온갖 죄악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깨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와 말의 의미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논리의 오류를 지적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적이 있었죠. 이제는 공생애를 마무리할 때 종교 지도자들, 그 이면에 있는 마귀의 시험을 또한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종국에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온갖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과 아첨, 모략과 사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죠. 어떠한 시험 앞에 서 계십니까? 어르신들과 청년들을 요즘 더 집중해서 살피면서 청년들이건 어르신들이 계시건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취직을 위해 준비하였는데 기업에서 뽑지 않고 길이 막힌다든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이 무기한 연기되어서 인생의 계획이 틀어진다든지, 결혼도 취직도 학업도 계획된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입사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급휴직에 들어간 청년도 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합니까? 생각지도 못한 병과 사고로 힘겹게 버티는 분들이 계시고 너무나 답답한 일상으로 인해서 외롭게 보내는 분들 계십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험 앞에, 이러한 고난 앞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깨어 계셨기 때문에 온갖 모함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죄악의 무리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아가셨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잘못은 지적하되 깨어있으면서 동시에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 이 생명 다하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활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21세기 보릿고개를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험대 앞에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올해 고난주간은 특별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온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기에 고난주간의 의미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있습니다. 비록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다양한 시험과 이 환난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서 여러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위기를 힘있게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또한 사두개인들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손짓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갖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와 온 성도들 묵묵히 인내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사오니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증축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답고 쓸모있는 공간이 세워져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회로 총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롭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